자, 그럼 계시록 11장 실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실상이라는 교리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실상. 그런데 보통 신천지에서 이거 공부할 때 교회에서는 못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가면 실상, 그러니까 친근하게 들린단 말이죠. 이 실상이라는 게 뭐냐?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실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배웁니다. 실상이라는 말이 사실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신천지에서 공부를 하고 한 분들은 실상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딱 말을 해요. 우리 이제 여기 자매님은 4년 동안 다녔으니까 원래 거기 신천지 가기 전에 교회도 다녔죠? 안 다녔어요? 예. 교회는 안 다녔다고 치고, 그럼 신천지 가기 전에 학교는 다녔죠. 근데 실상이라는 말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실상에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버리는 거야. 실상이라는 말은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누구라고요? 박태선인데 박태선의 밑에 있다가 나와서 만든 이단 집단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박태선 계열 이단이라고 그래요. 박태선 계열 이단. 그러니까 박태선 계열 이단 신천지도 이만희가 박태선에서 10년 동안 있었다고 그렇게 자기 이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우리가 박태선 계열 이단 그래요. 그래서 박태선 계열 이단이기 때문에 실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박태선이 실상이라는 말을 왜 만들었냐? 박태선은 원래 교리가 육체 영생 교리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안 죽는다는 교리. 그런데 박태선의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박태선 부인이 죽어버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태선이가 변명한 게 뭐냐면 격암유록이에요. 격암유록을 갖고 실상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자매님이 신천지 있을 때 격암유록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박태선 계열 이단의 모든 이단들은 격암유록 얘기를 해요. 격암유록이 400년 전에 남사고 선생이 쓴 예언서다.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격암유록에 박태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격압유록에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박태선의 부인이 죽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격압유록을 가지고 신도들한테 봐라, 이건 예언서에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죽기 전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 걸 알려줬으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그 알려주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실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죠. 격압유록은요 남사고 선생이 쓴 책이 아니에요. 400년 전에 쓴 책도 아니고. 이거 PD수첩에 격압유록에 대해서 방송했어요. 그 격압유록을 조작해서 쓴 사람이 있는데 박태선 밑에 있던 사람이 썼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PD수첩에서 방송할 때 밝혀냈죠. 근데 이 격압유록이라는 책을 보면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됐어요. 성경 구절들이. 근데 400년 전에 썼다면 성경은 번역이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상하잖아요. 성경 구절들이 거기에 인용이 돼갖고 나오니까. 그러면 성경에 없던 시대에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나온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400년 전에 썼던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썼다는 그 남사고 선생 집안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박태선이가 실상을 말한 거죠. 죽은 다음에 여기 책에 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도 요한계시록 실상 이런 걸 한 거죠. 실상이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은 이거는 그 과학적인 용어고요, 어떤 물체의 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우리말 사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겉모양을 떨쳐버린 진실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겉모양을 떨쳐버린 진실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말을 쓴 적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실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어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감추어졌던 부정적인 내용을 밝혀낼 때, 예를 들면 북한의 실상,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감춰졌잖아요. 근데 그 비참한 실상을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드러내는 거야. 그 실상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실상,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정적인, 또 감추어진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잖아, 이게. 이 실상이란 말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써먹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실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을 쓸 때 사실은 이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똑같이 쓰여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6절.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때 실상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런 뜻이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전혀 없어요. 느헤미야 6장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함이라.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사실은 이런 뜻이죠.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니까 어떤 신천지 강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예언서의 실상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만에 한 번도 그렇게 쓰인 적이 없어요. 에레미야서 예언서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이것도 어떻게 쓰였어요? 사실은. 우선 실상이라는 교리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벌써 잘못됐어요.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이것도 어떤 뜻이에요? 사실은 예언이 성취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로 성경에 쓰여진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으로 가봅니다. 신약.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도 사실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실상이라는 단어를 예언이 성취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계시록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계시록 2장 9절은요 유일하게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요 하더라. 이게 다 사실은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상이라는 단어를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상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를 지금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똑똑한 사람들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아니 언제 우리가 실상이라는 말을,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말로 언제 쓴 적이 있어요? 신천지 가서 배운 거야. 자, 이제 용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어가 잘못됐어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실상이 말하는 게 진짜 맞으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용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봐줄 수 있다 이거지. 자, 이 사람들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예언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뭐라고요? 예언.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 실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신천지라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과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났다고요? 실상으로. 근데 이걸 가서 배우면서 또 이제 녹아버리는 거지. 아, 어떻게 하면 딱 맞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실상이 하나하나 다 비춰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 11장, 가장 신천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계시록 11장, 12장, 13장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계시록 11장 얘기예요. 몇 장이요? 11장. 자, 그러면 11장을 하는데 11장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럼 신천지 교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대한 실상입니다. 첫째,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런 말을 했어요. 갈대라는 게 나와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갈대가 나오는데 요거를 예언인데 실상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대는 홍종효다. 이 신천지에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애언, 이쪽에는 실상. 그래서 애언과 실상이 딱 맞는다, 이렇게 하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1장을 펴서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1장.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록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지팡이 같은 칼대를 줬어요. 그럼 2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0살 동안 짓밟을 것이니라. 성전 바깥마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성경 구절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어디를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요 사람들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누구냐? 신천지 가르침 교리로 보면 요 사람들은 신천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전, 제단, 경배자. 이거 어디라고요? 신천지. 신천지에서 성전 그러면 신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방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신천지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 실상, 요 실자가 써져 있는 거는 이거는 2005년도에 나온 요한계시록 실상이고요. 세자가 써 있는 것은 2011년도에 나온 요한계시록 실상입니다. 그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페이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갈대를 홍종회라고 말했고 성전 제단 경배자를 신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당, 성전 방마당이 뭐냐? 요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장막은 유재열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요, 신천지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교리를.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은 바로 11장의 주인공이죠.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만희 홍종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만희 홍종요 두 사람을 여기 신천지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 있던 분들은 벌써 두 증인 그러면 이만희 홍종요 딱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증인이 뭘 하냐? 3절에 보니까 1260일 동안 애언을 한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언을 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애언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실제로 이만희 홍종요 두 증인이 첫 장막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했어요? 126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7절 두 증인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두 증인이 죽어요. 자, 7절에 읽어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뭐한다? 죽인다. 그런데 두 증인이 이만희 홍종요인데 두 증인이 죽으니까 이거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죽었다고 안 하고 감옥에 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못했으니까 죽은 거다.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이 뭐냐면 두 증인이 구속된 사실, 두 증인이 구속된 게 두 증인이 죽음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상을. 두 증인이 누구냐? 이만희, 홍종효. 두 증인이 죽는 게 뭐냐? 두 증인이 어디 가는 것? 감옥에 가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서 이제 감옥 사르는 형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 얼마 동안이 있냐면요,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흘 반이에요. 그러면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거든요. 그럼 죽어 있는 기간이 며칠? 3일 반. 3일 반이라고 하니까 3일 반 동안 감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만희, 홍종효는 감옥에 가서 3개월,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요 3일 반을 해석을 하려니까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수정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3일 반을 3년 반이라고 했어요. 얼마라고? 1일을 1년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못 전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3년 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년 반이라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 교리가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수정했어요. 얼마로? 3년 반을 얼마로? 3일 반으로 수정했어요. 그래서 옛날 책에는 전부 3년 반이라고 나오는데 새로 나온 책들은 전부 3일 반이라고 나와요. 우리 이 자매님이 거기 가서 공부할 때 아마 3일 반으로 배웠을 거예요. 3일 반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3년 반을 3일 반으로 고쳐버린 거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다시 주신 거야. 너 지난번에 3일 반이라고 했지? 고쳐라.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3일 반으로. 근데 요즘 들어가서 배운 사람은 요거밖에 모르죠. 옛날에 한 걸 모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승천을 해요. 하늘로 올라가. 여기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하늘로 음성이 올라옴을 듣고 그들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거든요. 요건 뭐냐? 요것도요 교리를 바꿉니다. 이 하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은 첫 장막이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첫 장막으로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안 맞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요 이렇게 합니다. 영계 하늘로 갔다.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 첫 장막으로 갔다고 하는데 안 갔거든. 첫 장막. 누가 첫 장막으로 오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영계 하늘로 갔다고 배울 거예요. 자, 자매님 그렇게 배웠죠? 우리 여기 탈퇴자가 있으니까 아주 좋네. 예, 그 영계 하늘로 갔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이 신천지에 가르치는 이쪽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이쪽은 실상 이렇게 가르쳐요. 애언과 실상이 어떻게 했다? 딱 맞았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거기 가서 배울 때마다 딱 맞다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계시록을 잘 안 배웠다가 잘 모르다가 안 배운 것을 가서 말하니까 무조건 맞는 걸로 느껴지는 거야. 근데 제가 이쪽은 애언이고 이쪽은 실상인데 애언과 실상이 정말 딱 맞으면 나 요것만 맞아도 신천지 가서 믿어버려요. 신천지가요 실제로 이 애언과 실상에 대해서 틀린 점을 말해도 답변을 못해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증. 뭐가 틀렸다고 하느냐. 신천지의 이런 그 계시록 11장 실상이 뭐가 틀렸냐. 그 부분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실상 교리를 만들 때
예언을 하고 실상이 있고 할 때 실상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실상의 인물 그럽니다. 무슨 인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상의 인물이에요. 계시록에 이긴 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긴 자는 누구냐? 실상의 인물 이만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갈 데가 뭐냐? 홍종영. 요걸 뭐라고 그래요? 실상의 인물 그래요. 근데 실상의 인물은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 교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실상의 인물은 뭐 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시록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이긴 자 실상의 인물 이만희. 근데 이만희가 딴 사람으로 이긴 자가 또 바뀌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실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바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의 인물이 바뀌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실상의 인물이 뭐냐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그럼 두 증인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두 증인을 예언했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구다 했으면 이건 바뀔 수가 안 돼요. 그런데 역대 두 증인들을 보면 어떻게 두 증인들이 있었냐면요, 박태선, 문선명 이게 두 증인이었어요. 김백문이 밑에서 이 사람들이 있다가 나와가지고 두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박태선, 하나는 문선명 통일교 전도관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박태선 밑에서 있다가 나온 유재열이가 첫 장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때 유재열은 두 증인을 누구라고 했냐? 유재열, 유인구. 유재열하고 친의 아버지 유인구하고 두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도 유재열, 유인구를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은요, 이 책 종교세계 관심사라는 책은 신천지 책이에요. 무슨 책? 신천지 책에 이 종교세계 관심사에서 무슨 내용이 썼냐면 유재열이 처음에는 진리를 말했다 요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죠? 배도자가 되니까. 그럼 유재열이가 진리를 말했을 때 첫 장막의 사람들이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가를 소개하는 건데 이게 종교세계 관심사에 나와요. 8페이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천지 책이에요. 이거 우리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역사요. 두 증인 이퀄 두 증인 유인구 유재열 부자. 그러면 이때 이건 쓸 때만 해도 이만희 홍종효가 아직 두 증인이 아니고 누가 두 증인이었어? 이게 두 증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만희 홍종효를 두 증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유인구 유재열을 두 증인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재열 밑에 이만희가 있다가 그때는 이만희가 이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다가 나와서 아니 유재열이 있기 전에 박태선에 있었잖아요. 박태선은 박태선이 두 증인이었어요. 그 뭐 감람나무 박태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유재열이 두 증인이었어. 그러다가 이만희 홍종효로 바뀐 거야. 그런데 이만희 홍종효 밑에 있다가 나간 최우평은요, 최우평 홍성자치 마누라야. 둘이 두 증인이야. 아니 누가 두 증인인 거야?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두 증인은 뭐 하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왜? 실상의 인물이니까. 그런데 두 증인이 바뀌는 걸 보니까 실상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처음에 신천지 이만희도 유인구 유재열을 두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두 증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상의 인물이 바뀌는 것은 두 증인이라고 이 실상이 맞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왜 예언에 없는 실상이 있는가? 뭐가 없는? 자, 발 보세요. 이 사람들 교리가 뭐냐면요, 예언과 실상 그러거든요.
뭐 계시록에 있는 건 애언이고 이루어진 건 뭐고? 실상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애언에 있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애언에 있는 것이 실상으로 나와야 되고 실상에 있는 게 애언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애언과 실상이 딱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근데 애언은 있는데 실상은 없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또 애언이 없는데 실상이 나타났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애언에는 없어. 근데 실상이 있어. 이게 뭐냐? 첫째, 두 증인이 헤어지는 게 나오질 않아. 자, 이 계시록 11장에 아주 중요한 애언이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았다가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두 증인이 싸우고 헤어지는 게 나오질 않아. 왜 애언에 없는 실상이 있냐고. 이만희 홍정효가 둘이 싸웠어. 근데 싸우는 게 없어. 애언에 없어. 그러니까 애언에 없는 뭐만 있는 거야? 실상만. 이건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홍정효의 배도. 홍정효가 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배도했다면 이것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애언에 있어야, 애언에 있는 대로 배도를 해야 애언과 실상이 맞는 건데, 애언에 없는데 배도가 나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김남희, 이 김남희는요, 이만희가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김남희가 이긴 자가 첩으로도 살더라, 이런 애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애언이 없어요. 없는데 둘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배도하고 헤어졌어요. 둘이 같이 사는 것도 없고 애언이 없고 헤어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그동안에 뭐 했냐?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빛, 이만희. 또 빛, 김남희. 김남희와 이만희가 만나서 이김이 됐다. 요거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 그 말이. 왜냐면 둘이 헤어졌으니까. 신천지에는 수많은 내용이, 다시 말하면 애언에 없는 실상이 있어요. 애언에 없는 실상이. 그래서 애언과 실상이 맞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뭐가 안 맞냐? 청량기간이 맞지 않다. 청량기간이 맞지 않다. 어떻게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가르칠 때 꼭 이런 말을 써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말한다는 거죠. 육가 원칙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요게 육가 원칙인데, 언제는 육가 원칙을 시작할 때는 언제가 중요해요. 언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도 육가 원칙으로 하잖아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그래서 이만희가 말하는 요 청량 기간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안 맞으면요, 이거 안 맞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알리바이가 안 맞으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성전 방마당하고 성전하고 있어요. 성전 경배자, 제단과 성전과 경배하는 자가 있고 신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방마당이 있어요. 성전 방마당은 뭐라고 그랬죠? 유재열 장막성전. 그 다음에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는 어디? 신천지. 근데 신천지하고 유재열 장막성전하고 두 개가 있는데 신천지를 먼저 측량하라고 하거든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먼저 측량하라고 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여기까지가 신천지예요. 신천지를 뭐하되?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 이게 유재열 장막성전이에요. 유재열 장막성전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하, 신천지는 청량하고 해. 그런데 장막성전은 첫 장막은 청량하지 마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를 먼저 청량하라고 하냐면 신천지를 먼저 청량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첫 장막은 놔두래. 나중에 청량한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신천지는 언제 시작됐냐? 84년 3월부터 신천지가 시작됐어요. 그랬죠? 그리고 첫 장막은 언제 했었냐?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가 신천지 첫 장막 끝이야. 여기가 끝. 신천지 교리로 하면 이것이 첫 장막 끝이에요. 끝. 그리고 이게 84년부터 신천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신천지하고 첫 장막하고는 나란히 같이 있었던 때가 없어요. 그렇죠? 첫 장막이 없어진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신천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첫 장막이 없어졌고, 없어진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신천지가. 그런데 여기를 먼저 청량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를 먼저 청량해. 그럼 이때는 이미 첫 장막은 있을 때 없을 때야? 없을 때야. 여기는 놔둬. 여기를 먼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려면요, 이 사람들 말이 맞으려면 성전과 제단과 경배는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놔두라고 그랬으니 신천지하고 첫 장막하고 두 개 나란히 있을 때 하는 말이야. 그렇죠? 반대로 여기서 첫 장막을 먼저 청량하고 신천지는 나중에 청량하라 그랬으면 말이 될 수 있어. 먼저 청량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나중에 생겼을 때 또 청량하고 맞는데, 신천지를 먼저 청량하고 요건 42살 후에 청량하라. 말이 안 돼. 지금 이게 뭐가 안 맞냐? 신천지에서 말하는 육가 원칙에 언제가 안 맞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제가 20년도 전에부터 이 말을 계속했어요. 왜 이게 안 맞냐? 아직까지 유구무원입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신천지가 첫 장막이 끝났으니까 유구무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자, 다음 네 번째, 애언 기간이 맞지 않다. 뭐가 안 맞아요? 자, 이 두 증인이 애언을 하는데 1260일 42달 동안 애언을 한다는 거예요. 첫 장막을 향해서 애언을 했는데 누가? 이만희, 홍종유 두 사람이 애언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무슨 문제냐면요, 알리바이가 안 맞아요. 두 증인이 죽은 것은 감옥에 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그런데 이 감옥에를 언제 가냐면요,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감옥에 가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으로,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다인즉 그랬으니, 증거를 언제 마치냐? 두 증인이 죽을 때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죽을 때부터 거꾸로 1260일 동안 지금 뭘 했어요? 애언을 했다는 거야. 그럼 애언이 맞나 보세요. 우선 언제 감옥에 갔는지 한번 이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죽였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유예 처분을 내렸으니 결국 죽은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감옥에 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증거를 했냐?
증거를 마칠 때 감옥에 간 날이 있어요. 이만희 홍종효 감옥에 간 날이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거꾸로 가가지고 이게 80년 10월 27일부터 거꾸로 딱 가서 1261일 3년 만을 딱 거꾸로 가니까 증거를 시작한 때가 나오죠. 그럼 증거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 76년 4월부터 시작해야 맞아요. 그러면 이만희 홍종효가 76년 4월부터 증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76년 4월은 이만희 홍종효가 아무 말도 안 할 때야. 이 두 증인이 언제 증거를 시작했냐? 아까 끝날 때는 우리가 알았어요. 80년 10월 달에 끝났어요. 근데 언제 시작했냐? 그러니까 이 시작한 날을 여기 사람들이 써놨어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때는 첫 언약의 금초대 장막이 베드로 이방에게 사로잡혀 짓밟히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80년 9월 이후부터예요. 이 짓밟히고 있을 때가 언제냐? 80년 9월부터 80년 3월까지가 짓밟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이때 짓밟히고 있을 때 증거를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1260일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80년 9월, 84년 3월 짓밟히고 있을 때 증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잘 보세요.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81년 2월 2일 날 출감을 했어요. 요 기간은 증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 기간도 또 증거를 못했어요. 못했다고 책에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 홍종효가 첫 장막에다가 1260일 동안 증거를 하려면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81년도. 나온 뒤에는 어떻게 했냐? 자, 이건 신천지 발전사에 나오는 신천지 연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이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신천지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 80년 9월 하나님의 택하신 대언자 증인이 과천소재 청계산에 있는 첫 장막 7사자에게 편지로 증거하다가 동년 10월 27일 이방 침노자들에 의해 투옥되어 증거가 중단되었고 첫 장막 교회는 개국 14년 만에 이방 침노자들에게 붙임바 되었다. 증거가 중단됐잖아요. 1260일 전했다는데 증거 얼마 전했냐? 9월 달부터 전하다가 10월 27일 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으면 2달 했어. 뭐가 1260일이야?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감옥에 나왔는데 이만희 그 신천지 교리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도 멸망 구원,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첫 장막에서 역사한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만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만희는 첫 장막에 없었어요. 벌써 이 교리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81년 2월 2일 날 선고유예로 출감했어요. 출감한 다음에 동년 3월 14일부터 소수의 무리가 청계산과 비산동과 관악산을 피난하면서 선고유예의 기간까지 집 없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첫 장막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월 7일 선고유예 끝나 84년까지 갔어요. 2월 7일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이때부터 다시 증거하기 시작. 그러니까 얼마 동안 증거를 못했냐? 3년 반 동안 증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요거 이만희가 죽어있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3년 반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여기 저 자매님은 신천지 나와서 알아들을 거예요. 이만희가 첫 장막에 그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자들이 들어올 때 그 안에서 누가 있었냐면 이만희가 있어서 그 사람들과 싸웠단 말이야. 싸워서 얼마 동안 싸웠냐? 3년 반을 싸워서 용을 이기고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됐죠. 근데 똑같은 기간에 이만희는 죽은 기간이라 말씀을 못 전하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싸워? 말씀을 못 전하는데. 말씀으로 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이렇게 3년 반 연역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반으로 바꾼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1260일 애언했다는, 두 증인이 애언했다는 기간은 어떻게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조작한 것밖에 없어요. 이만희 홍종일과 3년 반 동안 애언했다는 기간이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뭐가 틀리냐? 죽음 기간이 맞지 않다. 무슨 기간? 죽음 기간. 이만희가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실상으로 만드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었냐? 3년 반으로 만들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그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3일 반 이렇게 나오는데 3일 반을 3년 반으로 처음에 가르쳤어요. 자, 신천지 책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옥에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들어가고 81년 2월 2일 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00일 후에 나온 건데 이걸 횟수로 계산하니까 1년이야. 횟수로 1년. 그리고 나왔을 때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그게 2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횟수로 1년, 2년 반, 합계 3년 반, 딱 맞네, 3일 반이.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요거 이제 책에 나오는 계시록의 진상 165, 166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주장, 이 얘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이미 기록된 대로 두 증인은 검찰에 의하여 구속되게 이르렀고 100일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얼마 동안? 100일. 그러니까 3일 반도 아니고 3년 반도 아니야. 요걸 3년 반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3일 반 동안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 대목이다. 결론부터 말하거니와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결코 육체를 죽이거나 3일 반에 해당하는 3년 반 동안의 영창에 가두어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분명히 3일 반이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증거를 시작하여 마쳤던 그해 10월에 구속되었으므로 사실상 한 해가 지나서 이듬해 2월에 석방되어 풀려났다. 그러나 풀려날 때 2년 반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징계를 당한 기간은 3해 반에 이르게 된다. 딱 맞췄죠. 그래서 석 달여를 동안 100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서 재판받고 나오면서 선고유예 2년 반을 받으니까 플러스 2하고 딱 1년 해서 2년 반이 딱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요 얼른 들으면 딱 맞아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딱 맞지? 예언과 실상이 딱 맞네? 그리고 막 신천지 신도들은 미치는 거야.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선고유예 기간은 감옥에 있는 기간도 포함해요. 자, 우리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금 감옥에 구속됐는데 3개월 동안 재판받느라고 감옥에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애경을 내렸다고 봅시다. 6개월 동안 징역형에 처한다. 그랬으면 이 사람 3개월만 더 살면 돼. 지금까지 살았던 거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감옥에 들어간 날부터 계산하는 거지.
감옥에서 나온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부터 계산했어? 3개월 사는 거 플러스 선고 후에 2년 반 해가지고 3년 반을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안 맞지.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사람들 말한 대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2년 반 선고 후에 계산을 하니까 그게 언제 끝나냐면요, 84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딱 뭐하고 맞냐면 멸망의 기간 42달하고 딱 맞아요. 그럼 멸망의 기간 동안에 이만희는 그 안에서 청지기 교육원하고 싸워서 이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싸움 기간하고 똑같은데, 이거 보세요. 육신의 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사명을 죽인 것이요, 그 기간이 42달이요 3일 반이다. 42달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3일 반은 그들의 때 42달이므로 그들이 3일 반 동안 지켜본다는 말이다. 3일 반 동안 죽어있다는 것은 그들의 때, 그들의 기간까지만 죽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죽어서 복음을 못 전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신천지 교리는 그 42달에 청지기 교원하고 싸워서 니골로 당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긴 자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니까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말씀을 못 전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이렇게 42달이라고 딱딱 말해놓고 나중에 3일 반으로 바꿉니다. 우리 자매님 3일 반이라고 배웠죠? 이거 못 배웠죠? 예, 고친 거예요. 바꾼 거예요. 3일 반, 곧 42달 동안, 3일 반을 42달이라고 하잖아요. 멸망자에 의하여 하늘의 장막 거룩한 성소가 짓밟히고 파괴되며 해와 달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전쟁터인 하늘 장막에서는 천사들과 악령들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와 그 형제들이 멸망자들과 대결하게 된다. 이 영육의 두 소속 군대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증거하는 말이며 육적인 세상 무기가 아니다. 영은 육적인 무기가 아닌 오직 말씀의 검으로만 죽이거나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이 42달 동안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죽음 기간이야. 그러면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왜냐면 말씀 못 전하니까. 그래서 이 42달이 3일 반으로 바뀐 거야. 그냥 3일 반이다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바꿨어요. 문자 그대로 3일 반이라는 주장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맞아. 자,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다시 생기를 받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원수들도 본다고 한다. 본문의 3일 반은 문자 그대로의 3일 반이며 바꾸죠? 근데 3일 반도 안 맞아. 왜 그러냐면 감옥에서 얼마 있었으니까. 100일 있었으니까. 그런데 감옥은요 3일 반짜리 감옥이 없어요. 아니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뭐 1년이면 1년 그러지 3일 반, 또 3일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3일 반을 감옥에 갔다고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았다고 그래요. 그랬죠? 구치소? 아니, 구치소에서 3일 반짜리가 어디가 있어? 3일 반짜리가. 그리고 3일 반에 간 적도 없어요. 100일이라니까. 계속 말합니다. 죽음의 기간인 이 3일 반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계속 앞에는 42달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2달이라고 해도 안 맞고 3일 반이라고 해도 안 맞아요. 10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을 볼 때 이 지금 계시록 11장의 애영과 실상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끝부분에 승천 사건이 맞지 않다. 무슨 사건? 자, 이제 이러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말을, 이 하늘이라는 것을 첫 장막이라고 해석을 해서 두 증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첫 장막으로 갔다, 이렇게 처음 했어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첫 장막을 갔다고 하든지 부산을 갔다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첫 장막으로 갔다고 해서 뭐 틀렸는지 누가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딱 그 책을 보고 이 사람 교리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첫 장막으로 갔다는 게 맞지 않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장막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나오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첫 장막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만희를 뭐가 이쁘다고 오라고 했겠어요? 그럼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대답을 못하니까 뭐라고 한잖아요? 영계하늘로 갔다, 계시받으러 갔다, 이렇게 고쳐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요, 뭐서 한번 미혹이 되놓으니까 첫 장막으로 갔다고 하든지 영계하늘로 갔다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듣고 믿는 거야.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가 누구냐? 첫 장막 사람들이래.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첫째, 첫 장막으로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뭐 자기들도 답변 못하니까 장막 안 갔어요. 두 번째, 영계 하늘로 갔는데 왜 갔냐? 계시받으러 갔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영계 하늘로 계시를 받으러 갔다면 이만희, 홍종이 두 사람이죠, 두 증인이. 그러면 누구만 가야 돼? 이만희만 가야죠. 홍종영까지 계시받으러 갔을 리가 없거든. 왜냐하면 홍종영은 배도자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라갈 때 두 증인이 같이 올라가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이만희한테 물어봐. 홍종영도 갔어? 당신만 갔어? 대답 못해요. 여기 성경에 같이 갔다고 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계시는 누구만 받아야 되니까? 이만희만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영계 하늘로 갔다면, 자 보세요. 영계 하늘로 갔어요. 영적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원수들, 첫 장막 사람들이 영계 하늘로 올라가는 걸 구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영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첫 장막 사람들이 어떻게 구경하겠어? 이게 안 맞는 말을 해놓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네. 첫 장막으로 갔다는 것도 안 맞고 영계 하늘로 갔다는 것도 안 맞으니까 첫 장막과 영계 하늘과 두 개를 다 해버려. 그냥 두 개를 다 해도 안 맞아. 혹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답변해도 좋아요. 혹시 유튜브 보는 사람 중에 신천지 사람 있으면 영계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누가 보냐고. 영계 하늘을 가는데 첫 장막 사람들 원수들이 어떻게 보냐고. 엉터리라. 그 다음 7번째, 갈대에 대한 해석이 맞잖아요. 신천지 해석이 무슨 해석? 갈대. 자, 갈대가 뭐냐? 저기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 청량이라는 말은 재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갈대는 홍종효라는 거예요. 홍종효. 그러면
갈대를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청량해라, 재보라. 그러니까 갈대가 뭐예요? 잣대요. 재보라고 했어요. 갈대로 청량을 해보라. 그게 잣대죠. 현대인의 성경, 또 나는 지팡이같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다 모든 번역이 잣대로 번역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요단강에 가면 갈대밭이 있어요. 그 갈대밭에 내가 가보니까 갈대가 대나무처럼 생겼어요. 키가 사람 키보다 넘어요. 그걸 잘라다가 잣대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갈대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재봐? 이거 잣대죠. 가서 하나님의 제단과 성의 안뜰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 예배자는 사람들 수를 세어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갈대가 신천지에 누구라고 하냐면 홍종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홍종효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보라는 말이거든. 아니, 왜 홍종효 갖고 재봐요? 홍종효가 신앙이 좋아? 그것도 아니잖아. 배도자잖아. 홍종효로 사람들을, 신천지 사람들을 재봐라.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홍종효를 어떻게 재? 홍종효를 갈대라고 해놓으니까 이 말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홍종효가 아주 믿음이 완전히 스탠다드야. 아주 기준이야. 그래서 홍종효를 갖고 재본다. 그런 말이 돼. 근데 홍종효는 배도자잖아. 근데 뭐 홍종효 갖고 재봐? 이만희가 말이죠. 이만희가 만약에 이만희한테 갈대를 줬어. 홍종효를 줬어. 그럼 홍종효를 가지고 사람 측량하라는 말은 신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홍종효라는 잣대를 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었다는 말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엉터리지. 신천지 신도들 유튜브 보고 있으면 똑똑히 보세요. 홍종효가 갈대가 아닙니다. 그럼 홍종효 갈대면 홍종효 갖고 사람들 재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음에 8번째, 노정. 노정이 맞잖아요. 이 사람들 말하는 내용이 노정이 맞잖아요. 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보면은요, 신천지의 노정 중에 가장 중요한 노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 노정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길레비 사자가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길레비 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주 앞에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즘 실상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만희예요. 그리고 앞에 가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열에 해당돼요. 이게 신천지의 중요한 노정이에요. 이만희는 주에 해당되고 유재열은 길레비 사자 세례 주 앞에 선 자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이만희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 증인이 누구라고 했냐면 두 증인이 이만희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두 증인,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요건 두 증인을 말해요. 그러면 이만희가 두 증인이면 주가 아니야. 주 앞에 선 자야. 다시 한번 이만희가 주고 그 앞에 유재열이 섰다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주 앞에 섰어. 어디에 섰다고? 그러니까 이만희는 주가 아니야.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만희가 주라고
이만희를 주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만희가 만약에 두 증인이라면 예수님 진짜 두 증인도 아니지만 두 증인이라고 지금 자기 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예수님 주 앞에 섰는 자지 주는 아니다. 그래서 이 노정은 맞지 않다. 여기 계시록 11년판 시류상 211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본장에 죽었다가 살아난 두 증인, 이게 이만희죠. 이만희는 예수님이 아니요 주를 모시고선 두 증인이라는 사실이다. 지혜가 또 그렇게 써놨어. 여기 유튜브 보는 분들 똑똑히 보세요. 이만희는 주가 아닙니다. 길예비자입니다. 혹시 이만희가 두 증인이라고 하였더라도, 그런데 두 증인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